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이 표현은 Blessed are you,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표현,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행복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아슈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슈레예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복 받았어 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 아시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할 때에 거기에 쓰였던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마카리오스, 아슈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이미 복 받았어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스컴에서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행복에 대한 기준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편한 세상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요즘은 이 편한 세상 살면 안 되고 캐슬에서 살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강남에 한 50억 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션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엄청난 한강 그 조망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조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창문은 못 열어요. 일단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커서 자동차 소리가 끝없이 나기 때문에 열 수가 없고 그 주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기계식으로 계속 그 순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 리는 없지만 뷰를 보면서 그럼 그 엄청난 집에 살고 그리고 내 또 통장 잔고에 한 150억 정도 있어야 돼.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내 또 집에는 소위 사치품이지만 오늘날 뭐 명품 많은데 그건 사치품 아니에요, 솔직히. 명품이라고 만들어낸 것은 그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그건 명품이야 라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렇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건 사치품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르메스, 프라다, 그런 것들 보시면, 그거 원가 얼마인지 밝혀주지도 않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그 가방 원가 아무리 쳐봤자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아무리 엄청난 한 달 거기 수공비 다 빼고 그냥 원가만 따졌을 때.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을 하느냐? 소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누가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 여자를 통해서 저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100%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나는 좀 불행해. 뭔가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어. 이거를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채워주겠자고 결혼하면 인간이 절대로 못 채워져요.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선남 선녀들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들 있죠. 그 대단한 배우들. 그 배우들도 엄마 못 살다가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행복은 누가 나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Happiness is a choice. 행복은 선택인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행복이 깃들어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2가지를 하고 왔거든요. 2가지를 하고 왔는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진한 사랑, 아가서를 통한 그런 말씀 하나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오늘이 행복과 관련된 말씀. 오전에 올라오기 전까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2가지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주 설교를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면 그것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그 추구한 것을 갖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던 그런 것들이 내게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환경이든 그게 직업이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생들이 열심히 해서 7급 공무원 무슨 공무원을 해요. 근데 막상 합격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7급 공무원 중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9급에서 7급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7급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이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쏟았던 열정보다도 못한 거야. 그럼 과감하게 그만둬버리는 애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브레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직장이 구글이에요, 구글인데 평균 구글 직장 생활 하는 게 2년이야, 2년. 거기에는요, 병원도 그 안에 다 있고, 아이 뭐 다 키워주고요. 거기 자기가 나가서 일하고 싶을 때 그 시간 가서 일하면 돼요. 누가 막 쪼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성과는 쪼죠. 그런데 왜 직장을 그만둘까요, 쉽게? 연봉이 기본이 가장 연봉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연봉 한 사람이니까 그 이상 받는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과감 없이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에 못 견뎌서 그 엄청난 브레인들이 그만둬버려요. 때로는 자살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겉보기에 참 저 사람 좀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사정을 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행복에 대한 4가지 대안으로서 행복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보의 길을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보의 길을 가는 건 뭐냐면 더 큰 것을, 더 나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예를 들어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 이 직장이 나의 모든 것이라 여기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의 전부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의 전부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직업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자 직업이 들어가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의사, 그러니까 로디누스 목사님이 의사하셨는데 의사이시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친구들은 의사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친구 의사가 비문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사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사로 죽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의미로 써하지만 로디누스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직업이 그 사람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어떤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낚시 없이는 못 살아. 나 배우 생활 못하면 못 살아. 뭐 하지 못하면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아이를 잘 못 낳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이 갖고 그때 기쁨이 있고 아이를 낳아요. 그때부터 고난의 계절이 시작되는 거야. 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크면 클수록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까지 보내고 했는데도 계속 힘들어.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북한이 중이가 무서워서 절대로 못 쳐들어 넣는 이 중이병에 걸린 애들, 그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아주 식겁하는 거죠.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서 수능을 해서 뭐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상관없이 했는데 그게 남자이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네. 군대를 가면 또 거기에 마음 졸이는 것들,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얻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집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아파트가 30평 아파트 살면 행복할 것 같고 50평 아파트 살면 행복할 것 같고 100평 아파트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은 이 외부 환경에서 주는 기쁨을 3개월 이상 가지 못해요. 많이 가봤자 6개월이에요.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평생도록 뭔가 가져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C.S. 루이스가 바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다수가 그걸 이루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냥 동경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용케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서 오게 되는 그 상실감, 공허함, 그러한 것들. 그래서 유명인들 중에 가진 걸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해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그 펀드 매니저가 자살해 죽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 5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살해 죽은 거야. 얼마 갖고 있었다고요? 50억. 말은 들어보셨어요? 50억. 충분히 그분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재기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위
뭡니까?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전부인 걸, 이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상실한 순간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냉소주의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교의 방식이 그 다음에 과거 스토아 철학이 서양의 스토아 철학이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쾌락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많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게 있다 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철학 사조가 뭐냐면 물질의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아주 물질적인 문명이고 화려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어떤 좋게 말하면 영적인 것들, 지성적인 것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막 노세 저무서 노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 인간은 근본적인 고민의 문제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게 이제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인간이 깊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 이유가 가까이 있는 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군의 철군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가까운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행복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건너편에서 그냥 덮쳐버리면 큰 일이 나는 것이고 물건을 적재하고 있는 그 트럭에서 뭔가 떨어져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소주의자는 이걸 이제 염세주의 철학, 쇼펜하우어나 이런 염세주의 철학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행복의 문제, 불행의 문제, 이 문제를 쭉 들여다보니까 이거 연연했다가 하나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끊어버려라. 네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는 그런 걸 하려고 했어.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행복해지지 말고 그냥 그 자체도 다 내려놔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민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철학은 불교는 사실 종교라고 보면 안 되는 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 철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했던 분이에요. 힌두교 종교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그게 짬뽕이 돼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불교의 심오한 굉장한 인간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큼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공부 참 많이 하시는 스님들하고 귀난주 목사님이 친구 중에 아시는 분 중에 스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해결이 안 돼요. 고민은 하시는데 해결이 안 돼.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다 허망한 것이다. 다 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버리니까 결론이 없으니까 계속 서문다. 계속 묻고 또 묻고 묻는 거죠. 거기에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절망과 실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것에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하게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것이죠. 아주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관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기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뭔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이 내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원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헤롯의 아들들의 통치, 헤롯도 있었지만 그 압제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질병과 그것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사람들이 이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포를 하시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거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잘못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넌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탄사와 같이 돼 있어. 너 복 받은 사람이야. 너 복 받았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 받은 거야. 너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야. 너는 이미 복 받았어. 심령이 가난함에 복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것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오늘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신명기 이 말씀.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 이게 아슈레.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야. 세상에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은 제가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카톨릭 성지 프랑스에 있는 소위 물과 관련된 다큐를 보다가 거기를 조명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치유를 위해서 이제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가는 카톨릭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기타 등등 고민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빌기도 하고 신에게 빌기도 하고 거기는 물을 마시면 치유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신에 대한 갈망을 막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천주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찾아야. 왜 할까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것이 빨리 종결되기를.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눌러있고 고통스러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어저께는 또 얼떨결에 산사와 관련된 다큐를 잠깐 보게 됐는데 목사가 이상한 걸 많이 보죠. 근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오래돼 있던 절도 있지만 스님이 직접 또 하는 절들이 있어요. 그럼 절에 스님 두 분에 대한 걸 보여있는데 근데 거기에 잔디를 심어 놓고 거기에 절 앞에 이제 대웅전 앞에 막 해서 큰 절은 아니지만 혼자가 막 가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막 잡초를 우리 눈에 다 그냥 똑같이 잔디 같은데 잡초를 어떻게 잘 뽑으시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잡초를 뽑을 때 이 자체도 수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 아름답게 너무너무 정말 손재주가 좋으셔서
정말 정원을 잘 가꿔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눌리고 고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뭡니까, 어디 절하려고 들어 그거보다도 여기는 정원을 보고 잠시 멈춰가지고 잠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야. 그 정도밖에 못 해줘요. 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 정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해결해 주지 못해.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 그렇게 비춰진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에 그 행복은 결국은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것에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여기 신명기 33장에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33장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이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요술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불렀던 게 여수론이에요. 근데 여수론이여 나의 의로운 백성이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 왜? 그분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을 딱 보세요.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처음 보는 듯한 눈길들을 하니까 안 찾을 수가 없네요. 우리 창세기 1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주님이 22절 보세요.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짐승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생물들과 이것에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할 때는 여기서 먼저 한 게 인간에게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 만물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셨다. 생육과 번성하라고. 응? 여기서의 복은 바라크야. 말 그대로 복이에요. 아슈레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특별히 이제 27절은 우리가 놔두고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그 복.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복을 누려요. 응? 우리는 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직장, 더 건강하고 뭐 하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고민도 덜 해요. 그런 리서치 결과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대학 가는데 대학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그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조건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에서 할 때 뭐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의 1위였다고. 여기는 한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방글라데시 사람들 자체가 막 행복한 사람이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네팔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힌두이즘, 힌두 교리 속에는 우리 잘 아는 윤회, 업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업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 것은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한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 신의 뜻. 근데 그 사람들은 교리 속에서 인샬라, 신의 뜻에 의해서 여기도 운명론이 딱 지배를 해요. 하나는 힌두이즘은 업보로 인한 결과물이니까 네가 충분히 당하고 착한 삶을 살면 좋은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태어날 거라고 가르치니까 그거 바라보고 견디는 거고, 이슬람은 그거 자체가 신의 뜻이니까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운명론을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모든 결과는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된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해결을 하되 세상이 말하는 소위 싸구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거 복받고 어떤 불행도 없고 그냥 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누린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고난에 동참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런 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행 속에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신 거야. 같이 고통당해줘요. 근데 그 불행이 뭐로 바뀌어져요? 너 복받은 사람이야. 아슈레. 너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그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으로도 복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다 하고 가르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한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주옥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바랬으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이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그 에덴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의 동산.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을 가보시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을 가보세요. 구약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좀 번역상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라기보다는 다 담지 못했어요. 히브리어 원전 의미는 심겨진 나무야.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여기 그는 누구예요? 1장 1절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냐면 자연이 만들어낸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수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뭐 하려고? 나무를 심어주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막에서 물길을 내서 그 물이 오아시스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심어주시는 거야. 아무리 메말라도
이 오아시스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근이나 역경이나 와도 살아남습니다. 왜? 뿌리가 시냇가에 있는 물을 잡아당겨서 자기를 온 몸통과 잎사귀에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슈레,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서 뭐하나? 철을 따라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될 게 아니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조금만 더 갖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왔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에 대한 바람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행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째는 거짓된 행복을 쫓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행복을 쫓든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2021년 정도 되면 은하철도 999가 나올 때예요. 그때 그리고 막 이제 공상 막 나왔을 때 2022년 정도 되면 우리 백투더 퓨처 영화 아시죠? 모르세요? 헐리우드 영화 막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막 한 거. 그게 2000년도 넘었을 때 우리 그 서피보드 위에 날아가는 거 있죠?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1980 몇 년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그 교육적으로 말하면 감동을 받았는데, 우와, 대단하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제 자동차 이제 겨우 되려고 하고, 전격 제트작전에서 말하는 그 아이, 우리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누구 부르면 해요. 저희 스마트폰에도 뭐라 합니까? 내게 말 좀 걸어주세요. 라고 문자가 쓸 때 있어요. 말로써 저기 해달라고. 하도 안 하니까 그런가 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도 행복하십니까? 네. 인간의 행복은 그래서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나왔던 그 중요한 단어가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뭐냐면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그 과학 문명 속에서 어떤 종교나 어떤 것이 아니라 과학 문명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전했고 의학도 발전했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과학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지구가 멸망할 때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라질 거라 그랬다고요. 한 세기도 안 지나서. 사라졌나요? 어떻게 보면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멋지게 보여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과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 멸망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고 자식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고 부모를 통해 행복하고 싶고 내가 뭔가 성취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응? 이번에 올림픽 때 가장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당연히 금메달 딴 사람들이 감격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태권도나 또 유도나 그런 데는 그 중간에 떨어졌던 사람 다시 패자승 해갖고 동메달 따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동메달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해서 동메달 딴 사람하고 패자 부활을 해가지고 동메달 딴 사람의 표정이 전혀 달라요. 세상을 다 가진 것. 왜? 메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지금 가요. 지나면 지날수록 아쉬운 거 남고 그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좋은 성적이 나와서 행복하고 내가 대학을 나오고 뭔가 해서 또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심오한 철학을 깨달았으니까 행복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이게 다 일시적인 만족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모든 것들은 불안한 행복이에요. 이번에 이탈리아에 제가 이탈리아를 예전에 갔지만 다른 어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나는 이탈리아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와 코드가 그 비슷하고 나는 우리나라 고궁 중에 가장 사랑하는 고궁은 경복궁도 아니고 어느 궁도 아니고 저는 창덕궁을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덕궁에 있는 그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래된 건물에서 주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에서 10,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몰래 모여가서 광란의 파티를 5일인가 했다가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풀어냈다며요. 그래서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여행자로서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로마에만 살고 피렌체에 살고 아니면 베네치아 같은 데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아보세요. 로마 거리 조금 앞에 거리만 뒤로 가면 찌린내가 진동을 해요. 왜 찌린내 나겠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도 되지만 거기는 돈 내고 거기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돈 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다 다 그래 보니까 얼마나 찌린내가 나는데. 뭐 아주 좋은 휴양지. 응?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 한 달 정도는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사람이 아마 답답해 죽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어촌으로 섬 같은 데로 귀여워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삶이 터전이 있는 분들 괜찮아요. 거기 원래 자라났다가 가셨다가 하시면 상관없는데, 근데 가면 내가 정말 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갇혀 지내는 것은 상상처럼. 잠깐 시골만 가도.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도시사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로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라고요. 그리고 밤에 적막감들. 그러니까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네온사인에 비춰놨는데 우리 광주 어머니 집 갔을 때 봐도 거기만 해도 광역시인데도 우리 밖에 비추는 그 등들 있잖아요. 네, 가로등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여기는 우리는 대낮같이 밝잖아요. 어디를 봐도.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진정한 인간의 자아를 찾고 행복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누구로부터 탈출해서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먹혔나요? 아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했던 거지, 그 관계가 떨어지면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금방 실증내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요. 에덴 동산이 왜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춥기를 합니까? 덥기를 합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다 완벽했는데. 죽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온갖 기쁨과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데려간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네.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했다는 그런 잘못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생겨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집만 쳐다보는 거야. 옆집 애는 서울대 갔다 왔는데, 옆집 애는 말도 잘 듣는다는데, 옆집 애는 어쩌다는데, 애들은 또 옆집 아빠는 잘 놀아준다는데, 옆집 엄마는 전한다는데, 그러는 거야. 왜? 불만족스럽거든. 이런 거짓된 행복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축복받지 못한 행복을 세상 말로 하면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니까 내가 여행을 가야만 행복하고 내가 술을 마셔야만 행복하고 내가 뭔가 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돼요. 여행은 우리가 그 일상에 많이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풀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좋은 뭔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시장만 가도 다르잖아요. 언어가 달라, 거기 나온 과일도 모두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일상 삶을 보면, 사람 참 이렇게 살구나 하면서 일상 탈출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좋은 경험을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하나의 활력소로서의 여행은 100% 찬성이고 귀해요. 그런데 나는 이 여행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지 않으면 불행해. 못 살겠어. 나는 그 여행만을 위해서 살아. 그거는 아주 깨부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거죠. 나는 성공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는 더 높은 집에 올라가야 돼.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 사회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 만족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뿌듯해지면 그게 행복감을 누리거든요. 이것에 대해 주님은 철저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이 보장하고 축복하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참 행복이라는 표현을 해요. 영적인 행복, 하늘로부터 온 행복. 그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야. 오늘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받기 일보 직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안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남보다 덜 고생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가르칩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랍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얻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이반사람 근데 있으면 직장 통해서 자기가 사자 직업이 있고 뭔가 잘 나가는 직장이 있으니까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들을 그렇게까지 막 욕을 하고 하대하고 하는 일들을 왜 한 줄 아세요?
자기는 그게 지금 살면서 딱 물어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 은행에 얼마만큼 저당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직장이 뭐 직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무슨 큰 빌라인가 뭔가 뭐 한데 거기에 아주 갑질을 하다가 그분들 들고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돈 째짠 돈 얼마 가지고 자기들은 살고 있는 집이 뭐 50억 60억 하면서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거야. 나를 잃은 사람이야. 봐, 나는 얼마나 행복한.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그려지는 것을 속음하는데,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이 자기 가정을 막 보여주고 하는 거, 그 대부분 일정 콘티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나 행복한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막말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를 통해서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시원한 여름에 맥주 한 모금의 그 여유, 그 행복감, 그러다 가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계속 하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들의 행복을 깨부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게 유리창 깨듯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어쩔 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죄 짓지 않는 직업이면 돼요. 죄 짓는 직업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모두가 성직자라 해서, 그런 면에서.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적게 보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보면 많이 버는 대로.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정말 경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소위 사치하거나 소위 과소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 버리거든. 싸구려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구리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셨으니까 우리 그걸 붙들고, 그리고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건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도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